있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CBMC 서울 약사회에서 제가 맡아서 몇 개월 섬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을 가졌고요. 또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돈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그래도 영생의 문제를 궁금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 있는 걸 다 팔고 나에게 와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다 한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우리가 압니다.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이 뭔지. 가난은 이런 겁니다. 서울 어느 가난한 지역에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가난한 제 지역의 아이들의 학습과 또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만든 제도가 공부방입니다. 근데 이 공부방은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대줍니다. 그래서 어느 공부방에 한 아이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해서 사는데 이 부부는 재혼한 부부는 나라에서 주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하지 않고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삶에 지쳐서 신경이 날카로워 신경질적이고 식사를 아이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집에 돌아가면 상담원에게 집에서 있었던 얘기는 안 하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이 나오면 토할 때까지 먹는다. 일회성이 아니라 상담원이 보니까 이 아이는 습관적으로 고기가 나오면 그 고기가 토해질 때까지 애가 고기에 집착하는 것을 봤어요. 가난이 뭐냐? 부잣집 자식은 고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고기 먹는 것을 말리는데 가난집 자식은 기회가 없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 집착하는 게 가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을 정의하기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누구하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거. 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의 정의는 그런 겁니다. 부자의 정의가 뭐냐?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너무 부자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줄 서는 거. 그게 부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그분은 부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은 부자다. 한국 정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달에 36만 원이 필요한데 네 사람이 사는데 110만 원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돈을 못 버는 한국의 빈곤층이 150만 명이라. 이 통계가 좀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비만 인구가 어른이 69%고 아이가 13%가 비만인데 비만은 가난과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도시일수록 가난한 동네일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가난은 사람의 마음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는 거, 그게 가난의 정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렇게 노래하죠. 1장 53절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여기서 줄인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부자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부자에 대한 누가의 시각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정의하기를 가난한 자가 소유한다 해서 누가복음 1장의 부자라는 말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두 구절만 봐도 누가가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신약성경에서 썼는데요. 이 두 개가 누가가 24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이라 합치면 52장입니다. 이 정도의 분량이면 사도 바울이 쓴 전체 서신보다 더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5분의 2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쓴 글입니다.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부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돈이 신앙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줘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돈과 함께 저주를 받을 거다. 사도행전 24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불려가서 만날 기회에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장차오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자꾸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동기를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받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벨릭스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봐야 본문이 제대로 해석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비교적 젊은 청년이라는 거, 둘째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관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부자라는 거. 젊은 청년이 부자다. 이 말은요, 스스로 벌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이건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을 물려받아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영어 속담으로 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입에 난 사람이에요. 요하김 에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쓴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부자와 빈자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부자가 얼마나 있었고 빈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부자들이 계속 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혈통과 상속에 의해서 물려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하르솜의 아들 엘리아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1000개의 마을과 1000척의 배를 상속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인이 노예를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노예가 너무 많아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 부자고 관리라는 말은 당시 사회 구조로 보면 이 청년 중에 누군가는 인척 중에 예루살렘의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돈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청년입니다. 한마디로 돈 있지요. 집안 좋지요. 거기다 권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돈과 젊은 나이를 갖고 있으면 인간이 반드시 가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특권층에 이런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계명을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간음이에요. 간음. 다른 복음서에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살인이 먼저 나와요. 근데 누가는 정확하게 간음을 먼저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순서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고 그것도 한창 젊은 피가 흐르는 청년이 돈이 많으면 어디 쓰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청년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율법을 어디서부터 지켰나이다. 거기다 영적인 감각까지 있어서 돈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허감, 두려움,
이것이 절대로 구원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청년이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이라면 내 질문에 답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찾아온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청년의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꼬리를 잡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없는데,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말은 영생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의 마음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년이 십계명을 말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좀 좋은 동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좋은 동네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IMF 때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요.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 돈 벌었어요. 헌금도 많아졌고요. 근데 제가 부자들을 보면서 그때 배운 느낌이에요. 부자는 두려움이 많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다. 근데 이런 부자 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거 팔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문 닫습니다. 아무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장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이 그런 글을 보고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반일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 속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돈은 경제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커다란 힘을 가진 만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한 것보다 돈이 있어서 더 든든한 게 사실은 더 든든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 잘 한번 세상 사람이나 한번 잘 보세요. 신앙인들. 돈이 많으면 든든해요. 어디 가서도요. 신앙 갖고 어깨 펴지 않지만 돈 갖고 어깨 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돈은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영적인 개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몬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놔뒀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이 청년에게 해당돼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의 이야기를 하시죠.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때 그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왕성하게 자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근데 그것이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누가가 뭐라고 그랬는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쾌락이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이라고 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염려되고요. 돈 때문에 세상 쾌락까지. 이 돈 때문에 돈이 주는 파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요. 기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영적 세력이 뭐냐? 그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파워가 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누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뭐냐? 그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경기도 근방에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졌어요. 사냥개를 수입해가지고 3마리가 키웠는데 제가 놀러 가면 사냥개 3마리가 이렇게 그 잔디 위에 탁 서 있으면 아주 폼나는 사냥개였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개가 돌아왔는데 개가 주민들이 설치한 발목에 걸린 거예요. 절단개가. 근데 이 개가 좋은 개니까 똥개라고 하면 그냥 그러지 않겠는데 그걸 다 팠어요. 그래서 그 쇠사슬 길게 묻힌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일주일간 사투하고 그 쇠사슬을 끌고 왔어요. 주인이 보니까 완전히 절단됐어요. 절단된 와서 그 절단시켜서 살리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그 죽은 개를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걸음을 절단시키는 세력은 미안하지만 돈이에요. 그 돈의 전달기에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대안이 뭡니까? 돈을 비판하지 말고 돈의 대안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이민자들 돈 벌기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대안이 뭡니까? 누가는 당시의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부자를 비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안이 뭐냐? 누가는 본문 구조 속에 대안을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연하게 구성된 게 아니라 누가가 어떤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구성했어요. 우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누가는 그 앞에 무슨 사건을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막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고 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행위와 은혜의 이야기를 이미 누가가 이 18장 구조 속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랄 때 예수님이 쐐기를 박았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너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얘기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의 구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돈 때문에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이 청년이 복되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베드로가 복되냐?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이 둘 중에 어떤 형의 사람이냐? 하고 질문하고 있다. 네가 땅에서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서 못 받을 자가 없다는 말을 하나님이냐 돈이라는 책을 쓴 자크 엘렐의 말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청지기 개념을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세상을 맡기셨는데 그 세상을 맡길 때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창조기로 창조의 질서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준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자크웰로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 재물을 준다. 근데 조금 맡겨놓으면 교만하고 조금 축복해주면 고개 들고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뻗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재물을 신앙의 그릇이 된 사람에게 맡기는 청지기를 얘기하죠. 노벨상과 함께 서구에서 유명한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이 상은 전 세계에서 상금이 가장 많은 상인데 73년도에 마더 테레사가 받았고요. 76년도에 영국의 대처수장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경진 목사님이 받았는데 1996년에 버킹엄 궁에서 또 다른 사람 하나가 템플턴 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입니다. 그분이 시상식 자리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 글은, 이 간증은 전 세계에 중계되었던 그분의 간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뭔가 이 간증문에서 좀 한번 발견해보죠. 젊은 날에 저는 유물론자였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구속자라는 단어들은 저의 삶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동안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안 또한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까 하는 이기적인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제게 왔습니다. 어느 노 부부의 권유로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었고 그날 최초로 그 교회에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집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저의 일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제 2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 아내 보넷은 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 즉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캘리포니아 갑부촌인 벨에어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녀는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빌 브라이트 박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CCC에 하루 들어오는 찬조금이 100만 불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돈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돈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 돈의 위험성을 보면서 교인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점검하시고 그릇이 돼서 이 귀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재물이 바르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